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알리기를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와 싸우면서 타작마당을 약탈했습니다 하였다. 그러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기를 제가 내려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여라 하셨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려고 그일라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므로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물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거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살육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왔으니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했을 때 그의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이 알게 되자 사울이 말하기를 그가 문과 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가 갇혔으니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구나 하고 사울이 싸우기 위하여 모든 백성들을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려고 하였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사울의 악한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사울이 저 때문에 이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그일라로 오려 한다는 소식을 주님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님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부디 주님의 종에게 알려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려올 것이다 하시므로 다윗이 다시 말하기를 그일라 사람들이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하셨다. 다윗과 그 부하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에서 나가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으니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도망했다는 보고를 받고 더 나아가지 않았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머무르고 십광야의 산에도 머물렀는데 사울이 날마다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아 나섰다는 것을 알고 십광야에 있는 호레스에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호레스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격려했으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도 그렇게 알고 있다 하였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을 배반한 사람과 도와준 사람, 다윗을 배반한 사람과 도와준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을 배반한 사람과 도와준 사람의 첫째,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1절과 2절.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알리기를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와 싸우면서 타작마당을 약탈했습니다 하였다. 그러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기를 제가 내려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여라 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와 싸워서 타작마당을 약탈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제가 내려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야 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사실은 그 사울 왕이 나아가서 원수를 쳐야 되는데 사울 왕이 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지금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여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3절.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려고 그일라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므로 여호수아 15장 21절 상반절부터 쭉
읽다 보면 그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한 중에 그일라가 나옵니다. 44절에. 여호수아 15장 44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한 그일라가 나옵니다. 그걸 보니까 그일라는 유다 자손의 지파예요.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여기 보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한 걸 보니까 유다 지파의 자손이기 때문에 지금 유다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려고 그일라로 가야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맞아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형편에 있는데 지금 그일라를 구원하겠다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물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거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부정적으로 말을 하니까 지금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같아요.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거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여쭤볼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일라 구원하라 그럼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5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살육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왔으니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면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은 일어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살육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왔다고 했어요. 원수에게 짓밟힌 그일라 주민들을 다윗이 구원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와 같이 할 수 없었어요.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지금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신세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일에는 생명을 내어놓고 나가는 다윗.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생명 내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이와 같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지금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고 또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사울 왕을 피해 다니기도 지금 버거운데 어떻게 블레셋 군대와 싸울까?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그일라 주민들 구원해라. 그러면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면 다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없어요.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돼요. 둘째,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기주의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지체라고 했죠.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각 지체라고 했어요. 지체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충성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자가 이깁니다. 이 세 가지가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군대와 싸워 대승리를 거두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습니다. 다윗을 배반한 사람과 도와준 사람의 둘째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6절에서 8절.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 도망했을 때 그의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이 알게 되자 사울이 말하기를 그가 문과 빗장 사이에 있는 성에 들어가 갇혔으니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구나 하고 사울이 싸우기 위하여 모든 백성들을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려고 하였다. 지금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말을 사울 왕이 들었어요.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잘 됐구나. 그래서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에 다윗이 들어가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붙였구나. 좀 사울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모든 백성을 군사로 소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려고 했습니다. 9절에서 11절. 9절 다윗은 자신에 대한 사울의 악한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사울이 저 때문에 이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그일라로 오려 한다는 소식을 주님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님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부디 주님의 종에게 알려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려올 것이다 하시므로. 자,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이 그일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또 여쭤봤어요. 분명히 내려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내려온다고 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다시 말하기를 그일라 사람들이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하셨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쭤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의 손에 넘겨준다는 것을 알고 피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생명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냈는데 지금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다윗을 넘겨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다윗이 아니었으면 그일라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벌써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구원해준 다윗을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참으로 악한 소행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은혜를 모르고 배은 망덕한 사람. 어려웠을 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일라 주민 같은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린 저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전히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배은 망덕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와 같은 생활을 한다면 이것도 악한 소행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윗 아니었으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이건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들인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배반하는 배은 망덕한 생활을 한다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감사가 떠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떠났기 때문에.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감사가 떠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러한 악한 소행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와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변함이 없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17장 5절.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했죠. 또 육체로 자기 힘을 삼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왜 은혜를 잊어버리는가? 왜 배은 망덕한 사람이 되는가? 왜 은혜 입은 것을 배반하는가? 그건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반면에 예레미야 17장 7절 7절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나니까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니까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니까 배반하고 배은 망덕하고 이와 같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그일라 사람들과 같아요. 은혜를 모르고 은혜 다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배은 망덕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 불평불만하고 있지 않는가?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 13절 다윗과 그 부하 600명이 일어나 그일라에서 나가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으니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도망했다는 보고를 받고 더 나아가지 않았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머무르고 십광야산에도 머물렀는데 사울이 날마다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날마다 찾았어요. 날마다. 그런데 14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우리 성도의 생사화복,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으세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날마다 찾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그일라 사람들은 배반해서 다윗을 사울왕에게 넘겨주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만 우리의 요새예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지할 곳이 없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 낙심하지 마세요. 누구를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혼자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홀로 되신 분들. 연세도 드시고. 점점 어두워지면은 마음이 처량해서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며 뭐 눈물만 흐르네. 그런 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창문 밖을 왜 쳐다봐요? 왜 쳐다보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생명 내놓고 나가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일라 사람들도
지금 구원해내고 아무리 어렵고 위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사울이 날마다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야 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죽으면 어떡할까? 앞으로 환난을 당하면 어떡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내일을 미리 염려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공중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돌봐주시겠습니까? 그걸 믿고 나가십시오. 자, 다윗을 배반한 사람과 도와준 사람의 셋째는 요나단이 끝까지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15절에서 16절. 15절 다윗은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아 나섰다는 것을 알고 십광야에 있는 호레스에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호레스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격려했으니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과는 달라요. 지금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그 사울이 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따라온 겁니다. 죽이려고 따라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신실함이 드러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격려했다고 했어요. 아버지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지금 죽을 처지에 있는 다윗에게 그 아들 요나단은 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격려했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격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격려했다. 이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찾아가서 격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사울왕이 서슬이 펄해요.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날마다 찾아다녀도 지금 못 찾으니까 얼마나 지금 서슬 시퍼렇겠습니까? 근데도 요나단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생명을 내놓고 지금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격려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다가 아버지 사울왕에게 죽임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3절.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이 폐업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선택한 것이 내 수치이며 벌거벗은 내 어미의 수치임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내 왕국이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니 이제 사람을 보내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참으로 그는 죽여야 할 자이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가 왜 죽여야 합니까? 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하자 사울이 창을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 하니 요나단은 자기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았다. 사울 왕이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할 때에 화를 내면서 창을 던져 아들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 왕이 요나단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격려한 것, 대단한 그런 믿음과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다윗의 병사들에게 발견되면 요나단이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좀 생명 내놓고 다윗을 만나러 갔어요. 자기들을 블레셋 군대로부터 구원해 준 다윗을 배반한 그일라 사람들, 또 다윗을 도와주려고 간 요나단, 대조가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안에서 다윗을 격려한 거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일라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은혜를 받으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은혜 받을 때만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고 나중에 돌변해서 죽이려고도 합니다.
이 극명히 대조가 됩니다. 또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17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도 그렇게 알고 있다 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격려한 요나단의 믿음이 여기 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을 좀 격려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요나단이 깨닫게 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고 진정한 동역자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신실한 동역자입니까? 이러한 동역자가 필요한 때예요. 요나단은 생명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죽을 수도 있어요. 사울 왕이 죽일 수도 있고 또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었을 때 이 다윗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나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 의지한 거 있지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다가도 또 낙심할 때 있는데 그때 옆에서 이렇게 격려해 주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일라 주민들이 있는 반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렇게 격려해 주는 동역자. 여러분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 이전에도 다윗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찾아가서 도와줬어요. 이번에도 생명을 걸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친구고 신실한 동역자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힘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라고 했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요나단은 지금 인정에 치우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 참된 동역자와 함께 나가는 게 또 필요합니다. 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 마지막 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일라 주민들처럼 이때 요나단과 같이 신실한 친구, 신실한 동역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생명을 걸고 적진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요나단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편안하게 있으면 돼요. 그럼 자기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믿겠다는 그 방관자.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해주겠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건 분명히 믿고 그다음에 자기가 또 생명을 걸고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다 기억하세요. 한 가지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둘째는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자기가 생명을 내놓고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쉬운 거, 좋은 거, 평안한 거, 환영받는 거 이것만 골라서 따라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 쓰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네 다음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도 그렇게 알고 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로 깨달았어요. 지금 사실은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일반적 생각인데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자기의 자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고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 역량에 따라 맡기시는 일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사용하는데 어떤 그릇을 사용하는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걸 기억하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금그릇도 더러우면 사용하지 않아요. 은그릇도 더러우면 사용하지 못해요. 하지만 나무그릇이라도 그 다음에 질그릇이라도 질그릇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고 복음의 직분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을 믿고 충성해야 합니다. 요나단이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릇인 것을 바로 깨달았어요. 자신은 그 다음 그릇인 것을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자기가 그거 올랐으면 안 돼요. 올랐으면 하나님이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돼요. 자기 맡긴 것만 해야 돼. 맡긴 것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 겸손해야 돼요. 교육자도 겸손하고 목사 장로 다 겸손하고 집사도 겸손하고 일반 성도도 겸손하고 주장하는 자가 한 명도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교만한 사람 한 명도 있으면 안 돼요. 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에게 맡긴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믿음 쓰는 겁니다.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귀히 쓸 그릇인데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있으니까 요나단이 생명 내놓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전에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정도로 용맹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니까 사람이니까 지금 사기가 떨어지고 기진맥진했는데 그 동역자, 신실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요나단 같은 동역자를 옆에 있게 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일에 잘 사용되었어요. 그 다음에 요나단의 위로와 격려가 다윗에게는 큰 용기와 담력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도와준 요나단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이후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잘 돌봐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면 그 자손은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니까 그 아들 무비보셋을 또 다윗이 잘 돌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에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자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젠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터인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고 배반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그들을 구원했을 때는 감사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가서는 오히려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날 이와 같은 악한 자들이 많은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요나단과 같이 생명을 내놓고 도와주는 신실한 동역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요나단이 끝까지 다윗을 도와주니까 그의 후손 무비보셋도 다윗이 돌봐줘서 그의 자손이 어려움 없게 하신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우리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배반하지 않도록 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사오니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우리가 할 일은 또 생명을 내놓고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드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